매주 여러분들에게 하나, 둘, 셋. 잘 나오고 있죠? 네. 매주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또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엘리야처럼 그 시간들 공간을 한번 지나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던 바로 저 장소가 부엘세바입니다. 유적지가 있는 곳이고요. 자, 여러분들과 지도를 먼저 한번 보고 또 보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이 그릿 시내가에서 숨겨진 시간을 살았던 엘리야 기억나시죠? 저 그릿 시내가에서 저 위에 시돈과 두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죠. 여기까지도 오케이? 네, 그 다음에는 갈멜산으로 내려가서 지난주에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했던 것이 저 갈멜산입니다. 왼쪽에 지중해가 보이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던 저 갈멜산에서 그 구름을 보았던 장소입니다. 이제 승리했지만 쫓기는 사람이 되어 저기 부엘세바까지 내려오게 되고, 부엘세바 밑에는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네겝 광야입니다. 저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부엘세바도 상당히 황량한 지역이고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물, 일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이죠. 자,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약 거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요? 200km 정도 됐다. 저기 세켐, 실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저기 족장길이라고 하는 저 길을 따라 아마 200km를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위쪽으로가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죠?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부엘세바로 내려왔는데, 부엘세바는 북이스라엘 땅인가요? 남유다 땅인가요? 남유다 땅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사역지를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망을 왔고 그는 더 이상 사역할 의지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마주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그가 마주하고 있는 거죠. 아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상황이 절망적이다라고 느끼는 분들, 또 제가 얘기하겠지만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이 우울증 같은 이 상황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용사처럼 싸웠고 850대 1로 승리했고,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도망가는 폐잔병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참 놀랍죠? 그렇게 승전가를 부르던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폐잔병처럼 도망가는 엘리야에게도 역시 함께 하고 계세요. 다른 엘리야의 모습, 그러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라는 부분에 나오는 글을 조금 읽어드립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책임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짐을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며 우리의 책임감을 제거해 주십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짐을 던져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동료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그 짐은 가볍게 될 것입니다. 결코 그 짐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짐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버거울 때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그 짐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엘세바, 성경에 참 여러 번 등장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제가 또 막 성경 얘기하면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후에 머물렀던 곳이 부엘세바예요. 야곱이 하란으로 피난 가기 전에 부엘세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에 부엘세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명을 이야기할 때 저 북쪽에
단부터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바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하는 놀라운 승리를 맛본 후에, 그리고 오늘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1절과 2절 다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말했어요? 이세벨에게 말했대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850명 목이 잘렸던 그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에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합, 이세벨, 엘리야.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 귀와 마음을 열고 들으려. 자, 이세벨과 아합과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자,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놓고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합은 왜 이세벨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되어진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었지만 아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합이 진짜 좋아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겠는가, 아니면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세벨이 아내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에게 되어진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아합의 마음 가운데는, 봐 이세벨, 너희의 신이 가짜야. 그러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좋지 않겠니? 그럼 우리나라의 갈등도 없어지지 않겠니? 어쩌면 왕후 이세벨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세벨의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 중에 이세벨이 만일 엘리야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자객을 보내지 사자를 보냈겠는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이세벨이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많이 고려하고 있지만 그 속에 분노가 일어났던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진 것도 억울한데 그걸 하나하나 옆에서 이야기하니 더 화가 났다는 것도 우리들이 이해가 돼요. 자, 엘리야, 그에게 찾아온 감정은 무엇일까? 아마 이 850대 1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비가 왔으면 이제 모든 만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해야 되는데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야에게 찾아온 감정은 허탈함이었던 것 같아요. 대개 허탈한 감정은 언제 찾아올까요? 내가 기대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자식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왜 허탈한가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사역과 모든 것들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허탈함이에요. 그러니까 분노, 허탈함, 그 아합의 바람 같은 감정들이 하나의 사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탈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알아요.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탈진했어요. 근데 이 탈진은 엘리야가 그의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나 이제 탈진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탈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내 삶이 틀리지 않았는데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탈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가 누구? 엘리야가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려져야 돼요. 부엘세바가 어디고. 자,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다 남쪽으로 내려간 거죠.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갈멜산에서부터 저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 그랬죠? 다 대답. 몇 킬로요? 200킬로. 자, 그러면 엘리야가 부엘세바까지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살려고 갔을까요? 죽으려고 갔을까요? 살려고 간 거죠.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살자고, 나는 저기 가서 살아야 돼, 목숨을 건져야 돼 라고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찾아온 감정이 뭐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으러 간 것이 아니라 살려고 저 밑에 땅 끝까지, 북이스라엘의 손이 못 미치는 그곳까지 살려고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나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자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정이 찾아온 걸 보니까,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허탈함이 가져다 는 우울증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갑자기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살려고 갔는데 죽고 싶은 감정이 일어난 거죠.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죠. 우울증의 증세가 뭐다? 우울하다고요. 우울증의 증세가. 근데 문제는 그 우울증이 이유가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울한 감정들이 찾아오는 거라. 저는 제가 몇 년 동안 우울증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말 힘들어요. 그냥 우울해지는 것.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엘리야가 살려고 찾아갔는데 그의 인생에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우울증이 찾아온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삶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병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 그 우울증이 찾아왔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우울의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면, 엘리야에게도 찾아왔던 이 우울증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방법,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 아래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는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 왔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그냥 또 듣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내용이 선포되느냐보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는가? 자, 5절과 6절과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영어로는 touch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타치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이 엘리야,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살려고 도망왔던 부엘세바에서 갑자기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쩌면 그 순간은 엘리야에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인생에 너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라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기도가 나오던가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들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쉽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지나가실 때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근데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타치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여인을 타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던 그 일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져주셨던 일이었을 것 같아요.
다이애나 그루버가 쓴 영혼의 밤을 지날 때에 보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쉽게 비난하거나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라며 우울한 사람을 매몰차게 몰아세우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펄전은 좋은 그리스도인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비난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람도 종종 어둠 속을 거닐며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고결한 성인도 기쁨 없이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항변했다. 스펄전은 우울증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신앙의 성장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 신실하면서도 우울할 수 있다. 우울하다는 것이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증표는 아닙니다. 기쁨과 확신을 잃을 때 도리어 영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 저에게 찾아왔던 우울증, 공황장애, 제가 참 힘들었던 그 시간들은 정말 저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제가 이길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우울증은 신앙이 있고 없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 허탈함과 우울증은 이 증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자, 저희 만나교회에서 매년 한 지역을 이렇게 선정해서 혹은 두 지역을 선정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섬기게 됩니다. 정말 저는 우리 만나교회 교인들을 보면 너무 자랑스러워요. 어쩌면 저렇게 헌신적으로 잘 섬겨줄 수 있을까? 정말 먹을 것을 잘 만드는 팀, 데코를 하는 팀, 또 의료 진료를 하는 팀들. 근데 이제 거기에서 2박 3일, 한 3일 정도를 머무르는 동안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여기 프로그램을 짤 때 설교와 강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얼마나 넣어야 되나요? 아마 대개 위로해 주러 가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면서 저녁 집회, 새벽 집회, 낮 집회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목사 같지 않은가 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가능하면 다 빼세요. 맨날 듣는 설교인데 꼭 내가 또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쉬러 왔으면 쉬게 해주세요. 제가 사실은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별로 목사 같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탈진하여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을 때 너 내 말 좀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끔 제가 해외에 나가면 호텔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위해 준비한 게스트룸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게스트룸에 가면 너무너무 깨끗해요. TV도 없고요, 와이파이도 안 돼요.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재미없는 하나님 같지 않거든요. 너 쉬러 왔으면 쉬어. TV도 좀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쉬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쉼을 얻을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 맛있는 거 먹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방법이 뭐냐면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천사가 엘리야에게 너 일어나서 말씀 들어, 말씀 읽어, 기도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정말 탈진해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끔 저에게 어려운 일을 요청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쉬세요. 제가 때때로 좋은 숙소를 얻어주고 이렇게 먹을 것을 사주고 며칠 동안 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요,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탈진의 순간들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았던 그 부엘세바에서 제가 짧게 성주순례팀과 말씀을 나누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묵상하며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한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던 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남편이 크게 병원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백혈병이 걸렸어요. 급성 백혈병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짜 죽을 날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진짜 기적이 일지 않고서는 그때 제가 동산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마침 동산의 목사님이 이렇게 가시고 저 혼자 있을 때였었거든요. 교회에서 동산지기 일, 또 남편 병원에 가서 또 돌봐주는 일, 그런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경험할 때 참 지쳐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 내일 자궁 적출하는 수술을 하러 가는데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셔서 신방이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권사님 와서 기도만이라도 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저녁 8시쯤에 그 집에 찾아갔는데 현관 문 앞에 딱 갔는데 잔치 음식 같은 음식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데 그 앞에 정말 잔치상처럼 상이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걸 다 차리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차렸대요. 내일 수술하러 가는 사람이 그날 그 상을 차린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마음이 뭐였냐면 그날 제가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하루 종일 굶었더라고요. 병원으로, 교회 일로, 경찰서로, 법원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하루 종일 굶었는데 굶은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날 그 저녁에 그 아프신 분, 내일 수술하러 가시는 그분의 손을 빌어서 저에게 먹게 하셔서 다시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엘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눕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며 여러분들을 어루만지는 그 천사와 같은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우울증과 허탈함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옆에 있을 때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맛있는 거 이렇게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엘리야가요 기도하고 일어서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가 죽고 싶을 만큼 지쳐 있을 때 그가 먹고 마시고 힘을 얻고 일어나서 40주 40야를 걸어 들어가 호렙산에서 다시 사명을 받아요. 사람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힘이 떨어질 땐 힘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 대부분이 간이 많이 안 좋습니다. 간이 많이 안 좋은 이유가 목회자들이 새벽 예배를 하고 나면 힘드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대개 한두 시간을 자고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러죠. 간이 깨어나서 활동을 하다 쉬어야지, 깨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활성화되기도 전에 또 잠을 자고 하면 간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목회자들이 간이 많이 안 좋습니다, 대개. 제가 몸이 많이 아팠던 때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데리고 북경회를 갔어요. 북경에 있는 한의사에게 진맥도 좀 받아보고 치료도 받고 또 이제 웅담도 먹고 그리고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북경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떠나오는 날 그 의사와 함께 이렇게 상담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 같이 온 분들은 다 나가 계세요. 저하고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딱 한마디로, 목사님 술 끊으세요. 이게 사입이구나 제가 알았거든요. 제가 간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냥 이렇게 찔러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뜯어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간이 안 좋으니까 혹시 몰래 술을 먹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찔러 본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술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간이 나빴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간이 안 좋아요.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이렇게 쉬는 날, 교인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봉사하는데 목사님은 왜 월요일 날 쉬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뭐 안식월을 가지거나 안식년을 가지거나, 목사님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쉴 수 없는 많은 형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의 마음이 나도 쉬지 못하는데 나도 이런 데가 아니라 정말 아프고 힘들고 위로와 어루만짐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신 목적이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위로하셔서 힘을 주시고 다시 그 힘을 가지고 호렙산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평생 위로만 받으면서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 오해하고 있는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에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뭔가 열심히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닥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기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어떤 톤이었을까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을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는 이 말씀은 질책의 말씀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목회자들 전체가 3박 4일 동안 설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마지막 시간에 와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정말 상가에서부터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던 그 목사님이 그 개척의 현장에서 교인들과 가졌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상가교회에서 갑자기 밥 먹다 교회 나오는 어린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학교 앞에 가서 사탕을 나눠주던 그 이야기들. 삼겹살을 먹으려고 하는데 삼겹살도 먹지 못하는 교인이 생각나서 삼겹살을 싸들고 그 교인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던 이야기. 갑자기 세상을 떠난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집사 집을 찾아 저기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밤새 같이 있어줬던 그 이야기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구나.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며 하나님, 제가 교인들과 저렇게 할 수 없는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근데 저에게 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지방 어디를 가든 해외 어디를 가든 여기 우리 교인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가서 밥을 먹고 같이 가서 만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몇 년 전에
제가 애틀란타에서 집회를 할 때였어요. 집회를 가기 전에 정말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그 애틀란타에서는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선교 여행을 갔다 왔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 달을 남겨놨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에 연락을 했더니 교회에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셔서 저희를 위로해 주세요. 그때 그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 부르시오 라는 찬양이었어요.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며 많이 울었어. 하나님, 저 교인들을 위로해 주세요. 몇 해 전이었어요. 저는 왜 꼭 그런 교회를 자주 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약속한 날 주일날 설교를 하러 갔는데 토요일날 신문에 이 교회가 둘로 쪼개지기라고 결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주일날 설교를 하러 갔어요.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지?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위로해라. 그때도 말씀을 전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또 수년 전이에요. 호주에 제가 세계 의료 선교사 대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제 강의를 마치고 호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설교하는 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나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사임 발표를 했어요. 하나님은 왜 꼭 나를 그런 데로 부르실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위로하라,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위로해라. 하나님의 천사가 일어나 먹으라 어루만지셨던 것처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 먹이시는 거 참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잘 먹을 것 같아요.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누군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사역에 지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우리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